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올해 전세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요, 베를린 세계 양궁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했지요. 양궁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격이 참 부진했어요. 금 2개, 동 1개. 남들은 야, 뭐 잘한 거 아니야? 근데 한국 워낙 잘해서 이거는 너무 못한 거예요. 여자 단체전은 16강에서 실패했고요, 개인전은 8강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있을 파리 올림픽의 본선권을 따야 되는데 못 탔어요. 이제는 부지런히 남은 경기를 치러서 많은 좀 상을들을 타야만 올림픽에 올라갈 만한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잘 되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2023년 피파 여자 축구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는 뭐 남자 축구에 못지않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 받기지요. 우리나라 남자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만 4강에 올라갔지 그 이유는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16강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온 곳을 다 투자했는데도. 여자 축구 선수들이 약할까? 물론 약합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소연, 조서현, 박은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일본에서 뛰고 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영국에서 뛰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선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망주 황선우 선수가 있는데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번에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0m 본선에 한국 선수가 2사람이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 경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다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적에 운동회를 해봤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 많지요?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경기가 있지요. 그 중에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난 달리기 너무너무 싫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바람 나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면 1등 한다? 그 사람은 옛날에 공책이라고 그랬죠. 공책 이만큼 받아오는 거죠. 연필을 받아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때는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요즘 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100m 달리기 못한다 그래요. 5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등, 2등, 3등은 선생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1등, 2등, 3등. 그러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 받아오는 거죠. 저 1등 했어요, 상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1등, 2등, 3등을 쫙 앉히는 거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앉혀서 상 받으러 갈 때 그 기분은 재지죠. 이 말이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4등 한 친구는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 2, 3등만 주기 때문에 4등은 아무리 잘 달려도 최선을 다해도 받을 수 없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신앙생활도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그런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달리잖아요. 1학년 1반, 2반, 3반 그냥 다 뛰게 만든다고요. 잘 뛰든 못 뛰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세워놓고 무조건 출발시켜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달리기가 아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모든 자들이 함께 달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든 3등만 받고 4등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달리기 할 때 1등만 받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1등 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1등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달려요? 옆에 사람이 잘 달려요? 옆에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내가 더 좋아요? 여러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 사람을 제껴야죠. 제껴야 돼요. 남편, 아내 보면 안 돼요. 엄마가 나는 못 받아도 내 새끼는 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끌어안고 달려서 1등을 해서 자식을 던져버려야 자식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옆에 사람을 눌러가면서 내가 경쟁에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지, 내가 목사님을 이겨서 내가 1등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는 얼핏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라, 최선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오해예요, 오해.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달리기가 맞아요. 뛰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 정체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을 때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종목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목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각각의 그 종목의 선수권 대회를, 그 종목의 경기들을 하나로 뭉친 체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모든 종류의 경기를 다 치러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국가대표여야만 되지요.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해야만 본선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자기가 하는 종목,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이에요. 백성이든 군사든 선수든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있어요. 해야 될 종목이 있다고요. 그것을 해야 하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에게 수영을 해라, 그럼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해요. 양궁 선수에게 너 양궁 못하네, 상 못하네, 다음부터 사격해, 할 수 있을까요? 상 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투포한 선수에게 컬링이라는 운동 경기 해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참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은 탈 수 없다고요. 목사님, 수영도 하고요, 마라톤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는 선수가 있어요. 맞아요. 철인 경기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철인 경기에 속한 사람이지 수영 선수가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가 아니에요. 철인 경기 선수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수영 종목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인 경기 종목을 포기하고 수영 선수로 등록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요. 각자의 종목이 있다고요. 여러분, 평신도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험이 풍부해도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평신도가 될 수 없어요.
목회지가 교회가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혹은 선교지가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장로님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예, 숫자가 많아졌다, 건물이 커졌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왜요? 장로님들에게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육부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IT에 밝기 때문에 그들이, 예,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의 그 백발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리 교회 정치를 잘하고 믿음이 뛰어나도 당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요. 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은 그 몸에 각각 지체로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지체가 그 지체의 종목에 따라서 다림질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철인경기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그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철인경기 선수라고요. 수영 선수의 세계 신기록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허공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목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경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우리를 칭해주고 계시다고요.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등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각길 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성공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고 돈이라는 것을 쫓아다녔던 우리들이라고요. 그렇게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내가 재물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많이 배웠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 믿음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사장님이든 기업 회장이든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집사의 그 길을 달려가는 거라고요.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찬양대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찬양대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의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그 종목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다른 종목을 하면 상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 종목의 선수가 되어야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자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상이 있다고요. 안수지사님은 안수지사님의 상이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상이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대의 상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의 상이 있고요. 찬양 봉사자는 찬양 봉사자의 상이 있고요. 식당 봉사자는 식당 봉사자의 상이 있다고요. 내가 목사인데 저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라고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달려갈 그 결승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집사님이 헌금위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오늘 헌금위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헌금위원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 성도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모아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미로는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위원은 죽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 주는 최지사님이 죽었습니다. 다음 주 누가 죽을 차례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죽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오늘 성도를 대표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올 때는 슬픔의 눈물이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애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이렇게 쓰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그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그리고 죄 많은 내가 그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 예물을 들고 나올 때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껑충껑충 뛰며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달려갈 길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는 거지요. 어디를 향해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준비 땅 했는데 막 뛰다가 중간에 뛰어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뛰기 전에 긴장이 되면은 배가 살을 아프죠. 그럼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리 뛰어? 했더니 야, 오줌 마러 죽겠어. 그 친구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 친구는요, 우리보다 정말 빨리 뛰었어요. 왜요? 소변 누면 안 되니까. 실례하면 안 되니까 뛰는 거예요. 그냥. 상 주겠습니까? 받을 수 없지요. 어디를 향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름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승전에 주님이 서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앙의 상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그 상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왕 눈치 보시려면, 눈치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봐야 한다면 하나님 눈치 보셔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경기에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다고요. 달리기라는 종목은 결승전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경기들 보면 시간제가 있고요. 점수제가 있어요. 다 룰, 그 경기의 규칙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다른 질의 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죽고 또 살아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다른 먹질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허공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통령님이 오셔서 찬양대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대통령님이에요. 근데 뭐요? 왜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해요. 근데 세계에 여러분 가끔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 나온 사람들 중에요, 그들은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호사, 의사, 교사, 별의별 chức 가진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어떤 직업이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올림픽 선수에 참여했으면 그 종목 선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다른 먹자는 사람들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다른 먹질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저 복종한다. 내가 할 일이 많지만 절제한다. 절제하며 복종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신앙의 다른 먹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그는 정말 세상 두려운 줄 몰랐잖아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었었는지 철저히 알고 그는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나와 같이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 예수더라 증거하고요. 이방 나라의 사도가 되어져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오직 한 길이었어요. 한 종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종목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명예를 가질 수 있었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율법 학자가 될 수 있었고요,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직분을 받을 때에 또 은혜가 크면 클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의 용서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고개 숙이고 내가 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달릴지라도 오직 사망하는 사람은 하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상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상 받은 거 많지요? 종이로 받은 상도 있고 뭐 패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닦고 계십니까? 반짝반짝 빛납니까? 예. 어느 집 가보면 막 이렇게 처박아 두고 있고요. 아유, 목사님 이거 옛날에는 그냥 뭐 공로패, 감사패, 축하패 다 받았는데 아유, 저거 짐이에요, 짐. 요즘은 그런 거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여러분, 빛나는 상이에요. 영광의 상이에요. 쓰레기 같은 짐이 되는 상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만한 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상을 받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왜 두렵습니까? 다름질을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달려온 그 복음의 그 길, 그 뒤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넘겨줍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넘겨주고 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앉아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요, 은퇴하면 끝이에요. 물려주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은퇴해도 물려주어도 죽어도 시작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전수했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이 잘 전수되어져서 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직분을 남겨주었습니까? 여전히 나는 순교자의 그 마음 가지고 복음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앙의 공동체에 맡겨진 역할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물어볼까요? 자, 시작. 그죠? 자랑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오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름질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신일교회에서 어떤 종목에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지, 허공을 치면서 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앞에 사람이 싸우려고 탁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때려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때릴 때 이렇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웃겨요.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봉사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를 왜 드립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그 전에 마귀를 대적해야 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공부했어요. 지난날에 뭘 배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다 아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소에서 훈련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10년 동안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경기 나가라고.
나가서 싸워보라고, 상 타오라고, 그러려고 태능이 있는 거지요. 우리 청년부, 우리 홍희망 형제 군대 갔잖아요. 훈련소에서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조교죠. 훈련 대장이지요. 이제 훈련소 끝나고 나면 이제 자대 배치합니다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훈련받고 믿음을 경주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요. 우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이 상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나이와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어요. 은퇴와 상관이 없어요. 재물과 능력과 똑똑하고 예쁨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도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죄에 탕감받은 은혜에 너무 크고 놀라워서 기쁨과 행복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러주신다고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1등 하고 나서 1등이다, 그것도 좋지만 1등 나오세요 상 줄 때, 공책 받을 때, 노트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예요. 주를 향해 다름질하여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운 것처럼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쓰긴 써야겠는데 이놈의 목사를 어디다 써먹나, 이 장로를 어디다가 써먹나, 이 권사를 어디다가 배치하나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달려나가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경주 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상을 오늘도 받으며 누리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